기도를 위한 빌립보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을 지금까지 개관해 보면 바울은 1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는 권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내치지 않고 주 안에서 권면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사랑으로 하는 위로를 너희가 경험한 적이 있느냐? 너희같이 모난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너희가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맞아들이고 베풀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삼가야 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이 있죠.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를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기면서 동시에 그의 힘든 일을 도와준다면 더더욱 그와 쉽게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됨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고요. 낮추셨습니다. 십자가 저주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와도 하나 되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그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구원을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소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거룩한 소원들을 힘써 행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세대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라고 번역된 스콜리오스란 단어는요, 휘어진, 굽은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휘어지고 굽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삐딱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야, 옷이 날개다 이러면 뭐야? 뭐 내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야? 그나마 뭐 좋은 옷을 입어서 낫다는 거야?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집사님,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아니 목사님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얼마나 더 교만했어요? 이렇게 삐딱한 거죠. 집사님, 우리가 좀 품읍시다. 이러면, 아니 목사님 제가 뭘 못 품어서요? 아니 지금까지 품다가 제가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이 휘어지고 굽은 삐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의 표현대로 하면요, 모든 일을 다툼으로 하고 경쟁으로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거스르는으로 번역된 디아스포레포도 뜻이 비슷합니다. 왜곡하다, 부패하다, 돌아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도가 왜곡되어 있고 마음이 부패하니까요, 당연히 돌아서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이웃과 성도들에게 돌아서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 될 수 없죠.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세대입니다. 화평할 수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 이웃이나 성도와도 하나 될 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본문 표현대로 하면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단 말이죠. 순전한이라고 번역된 아켈라이오스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섞지 않은 상태, 마음이 순진하고 또 단순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숨어있는 다른 동기가
없는 거죠. 그 말과 행동 속에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집사님 우리가 좀 겸손합시다 이러면 그걸 그냥 단순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나 다른 악한 생각을 품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단순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연히 우리가 겸손해야죠. 제가 더더욱 겸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어떤 의도로 할까 늘 경계하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런 의도가 없이 순진한 또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편안해지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그와 하나 되고 싶은, 그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이 세상과 다르다, 이 세대 사람들과 참 다르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 하고 그에게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또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기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람이 있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줍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그 과정에서, 그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거룩한 소원을 힘써 행합시다. 그러면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서 밝히 드러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